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속히 깨달아라. 그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자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걸 화목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렇지, 평강이라는 건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을 때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둘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죽은 자임을 삶을 통하여 알아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고, 또 씨를 주어 아들을 낳는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낸다는 것 또한 열심을 낸다는 뜻인데,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건 사람이 막 부룩부룩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너희가 열심을 내어 뭔가를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열심을 내어 누군가를 믿게 만들겠다는 시도를 그치고 전하는 데 열심을 내라, 제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종교적 열심, 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한 후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말 뒤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 앞에 했던 말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앞에 거는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 그래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맺은 모든 것들, 인간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걸 통칭하여 더러운 것이라고, 넘치는 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의 더러운 행실은 버려야 되고 죄도 버려야 되고 못된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문맥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여러 사도들의 말씀들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야고보는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그러고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시련인데 그 시련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는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부한 자가 낮아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일하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을 풀은 육이고 꽃은 육체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고보가 버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 풀, 풀과 꽃 그거라니까요. 그 육체로 맺은 그 영광.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악이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가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자가 스스로를 부하다 일컫게 만드는 그 재물들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잘 보시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악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7절 말씀에 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재물이 악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재물이 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스스로 든든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을 재물이라 하고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 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옷과 양식을 들고 가야 돼요. 예수 들고 가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이 땅에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영생 얻는 떡, 영생 얻는 옷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갖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돈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건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안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사가 자기의 용맹함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용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함, 이게 다 뭐냐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소유물들을 재물이라, 더러운 것이라,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하는 자들이 내버려야 할 더러운 것은 너희 스스로 맺은 육체의 소유물들, 이 가진 거 말고, 저는 자랑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행위들 있잖아요.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가 맺은 육체의 열매들을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나와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좀 먹고 뭐 녹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단순히 죄와 못된 습관과 중독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못된 습관과 중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건강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버리는 게 유익해요. 아무렇게나 막 되는 대로 승질 부리고 그러면은 자기만 괴로운 거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은 더 괴롭고 같이 있는 동안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 뭐 부부 사이에 몇십 년 같이 살고 그 세월이 다 지옥이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나마 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높아지게 만드는 그 행위들, 내 스스로를 높이던 것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 또 법적, 종교적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로우며 거룩하며 스스로를 선한 자라 여기게 만들던 그것들, 그게 진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것들을 뭐라면 너희 마음이 살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찌면 안 돼요. 날씬해야 돼요. 몸 아닙니다. 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너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그 행위들을 속히 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부드러운 성품과 유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그 말이 요 말에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 그러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거래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은혜만 바라고 있는 그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라는 건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게 승질 부리고 승질 안 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승질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완전히 소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나랑 같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그렇게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번역이 조금 순서가 어그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막 온유함으로 받으려는데 이거를 순서상 똑바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온유함으로예요. 온유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생명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긴 그 말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죠? 나를 의지하게 만들던 것들을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그걸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 그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었을 때 당연히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자꾸 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귀에게 넘어간 건데.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하고 썽도 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갖고 놀았던 게 딱지입니다. 딱지. 그래서 100원 주면은 50장인가 하여튼 있던 그 동그란 딱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온 동네 책들 다 찢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네모난 딱지, 접어서 하던 딱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소중했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 아이의 가치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딱지를 진짜 이렇게 이따만한 상자에
저희 동네에는 그 사과 박스 있잖아요. 옛날에 사과 개짜기. 거기 가득 채워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동네 한번 떴다 그러면 와! 막 하면서 가서 완전 인기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딱지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버린 기억도 없거든요. 자, 나이가 먹으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가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 휴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워커에 광내고 막 줄 다려가지고 바닥바닥하게, 제가 또 헌병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서 바닥바닥하게 이렇게 줄 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알아보는 건 군인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다 군발이에요. 그냥 불쌍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들였던 전투복이 제대하고 예비군 끝나고 나면 버려야 할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하늘의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땅의 것들의 가치들이 점점 낡아져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내 자랑으로 가졌던 것을 그냥 무작정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빛이 바래져서 그게 그냥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보내겠다는 그 마음들을 이제 버리고 하늘의 것을 땅에 퍼뜨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너는 땅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취하였다. 그 말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마지막 절에 23절에 나오는 근원된 땅이라고 할 때도 그 단어예요. 네가 취함을 받은 땅. 그러니까 땅이 곧 뭐예요? 땅이 곧 아담이라니까요. 땅이 곧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보고 왜 땅을 갈라고 그랬겠어요? 그 땅이 스스로 맺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야라는 것을 알라고. 그러면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러잖아요. 그 채소는 누가 맺게 하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밭을 갈게 하신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내놓는 것은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그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이제 또 봄 되면은 나물들 나오잖아요. 나물들 나오면 또 나물 캐러 또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나물들 그거 다 뭐예요? 그냥 잡초라니까요. 그거 잡초 중에 야 이건 좋다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막 옛날에는 소도 안 먹이던 것들을 이제는 뜯어서 사람이 먹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내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타락이라고 되니까 뭐 못되게 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비유로 넘어가서, 비유는 개혁돼야 되는데, 비유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개혁이 된 자들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약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던 그 구약의 제사, 그건 비유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드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야, 구약의 제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늘의 것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다시 땅의 것을 내놓으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놓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보내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될 거라니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탱자를 귤이라고 우겨도 그건 탱자라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자야 라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은 뭐하라 그래요?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맺었던 그 이스마엘과 같은 나의 행위들을, 율법의 행위들을 뭐하라 그래요? 버려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스마엘 종의 아들, 그 율법의 행위들 아닙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다 버려야 돼. 아브라함이 스스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기 씨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과 하늘의 것, 이삭,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해. 하나는 버려야지. 땅의 것은 버려야지. 그런 이야기예요. 종은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맺었던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맺은 육체의 열매들은 더러운 것이며 악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은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속히 버려야 할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행위의 무가치함을 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건 무가치한 거니까 버려야지가 아니라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옛 것들이 뭐예요? 이게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의가 없고 하던 그것들이에요. 돈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귀하기 때문이야. 진짜 하늘의 것의 가치를 알게 되자 땅의 것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아니네 라고 알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율법 아래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율법의 의의 무가치함을 자동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 수 있는가? 결국엔 그 자리로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땅의 것들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되냐?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대놓고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내 속에 거짓과 미움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막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놓고 죄를 지어놓고 난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따구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찬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합리화하고 핑계 대지 말고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악들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더욱 존귀하여 갈 때 우리는 이전에 보물처럼 갖고 있던 내 행위들 그것의 무가치함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건 버려야 될 거네 이렇게. 그러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막 그러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의 의, 율법의 행위, 윤리 도덕적 삶, 또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그것들이 다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11조든 헌금이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제는 거래하기 위한 헌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헌집 줬으니까 새 집 주세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건 뚜꺼비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헌금은 내놓는데 왜 감사와 찬송이 없니? 그 이야기거든요. 풀은 말라야 하고 꽃은 시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또, 막 길게 하면 2시간인데, 대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잡설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 잡설을 하는데 처음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셨대요. 자기한테 엄청난 계시를 줘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너무 서론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되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쨌든 들어봤더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진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땅 있으세요? 땅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 이놈 그 땅이 없으신.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그걸 2시간이나 들어 앉아 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던 아브라함은 겨우 뭐 무덤 하나 갖고 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라고요. 나의 지혜, 나의 명철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더 존귀해져 가야 돼요. 날마다 더. 그런 후에 내 의와 행위의 무가치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늘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명품 가방 갖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가방 하나 가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더만요. 네? 그래서 명품 중에 이제 제일 비싸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뭐 에르메스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에르메스라고 하던데 그 백이 뭐 조그만 거에 뭐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에르메스 백만 가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을 가지고 나면 그 백에 맞는 옷과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과 아주 구두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거기에 맞춰서 또 착장을 해야 된다 그러더만요. 가만 생각을 해봐도 추리닝 입고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또,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헌 집에 살 때 갖고 있던 그 가구들 다 버리잖아요. 그죠? 다 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안 어울리는 걸 알거든요. 새 집에, 헌 집에 살 때는 그게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새 집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아니 집에 가구만 하나 바꿔도 다른 것들이 다 낡아 보인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 담기면 이건 반드시 새 포도주에 의하여 헌 가죽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새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이전의 것들을 파괴해가네. 그게 막 무슨 뭐 잠식해가는 그게 아니라 이전의 것들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잘 배우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늘의 것들을 땅에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질 것이다. 어떻게 퍼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러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되는 것이 그게 물이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경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 그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있어요?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이 그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늘의 것을 온 땅에 퍼뜨리는 그 무리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